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보내고 6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3일밤 예배를 통하여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의 지표로 삼는 말씀들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가정, 교회,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첫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49번째 에덴 동산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장편 서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원본은 보지 못했고 줄거리만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에 나왔습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서사시를 읽은 한 청년이 낙원의 회복에 대해서 신라권의 속편을 써달라는 요청에 의해 밀턴이 복락원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2의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인류에게 상실한 낙원을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사는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 당시의 신학적인 해석들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경이 아주 성경적인 내용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성경적인 묘사들이 나타나지만 문학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려면 보편성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에게 읽혀집니다. 이런 신라권이라는 주제로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밀턴의 신라권과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신라권으로 표현하여 노래하고 영화를 만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도 원초적인 낙원을 잃어버렸기에 나름대로 낙원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기 백성들을 물러 씻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과 여러 나라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아직 그림자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새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자들이 돌아와서 살아야 할 땅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주어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폐하게 된 70년 동안 땅은 안식을 합니다. 새롭게 된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9에서 3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시고 이들을 살아갈 땅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게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여기 기근의 욕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왜 기근이 왔느냐는 욕을 먹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언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땅이 이렇게 회복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된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그러자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키부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과연 에덴 동산 같을까요? 본문 33절에서 36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집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고 합니다.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며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황폐한 곳이 좋은 환경이 되면 에덴 동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 뒤의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말은 들었지만 에덴 동산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살기 좋은 곳을 에덴 동산 같다 표현할 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만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읍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자의 모습이지만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십니다. 본문 37절 38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되도록 간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였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새 번역으로 보는 이유는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였기에 이루어졌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심이
회복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 20장 3절도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즉 기도하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두고 우상에게 묻는 자들이기에 여호와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묻기를 용납한 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아도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든 이 팔레스타인 땅이 회복될 에덴 동산도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구약의 회복이라는 말씀들은 신약에서 지리적인 팔레스타인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뜨려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전에는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만들어진 새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거할 땅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될 땅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완성이 하나님이 거하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완성도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회복과 땅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과 땅과 성전의 회복이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방금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이 되는 것과 그들이 거할 터와 성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신약의 사도들이 분명히 밝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지상의 낙원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해서 그들은 교회를 왕국으로 세워놓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왕국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아니라 세대주의 해석도 지상의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될까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가장 좋은 낙원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땅의 모습이 구약에서 그림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3절에 보시면 모든 황폐한 곳을 에덴 같게 하신다고 합니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6절을 봅니다.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여호와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7절에서 25절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림원으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내용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되라는 책의 그림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에덴 동산같이 된 것일까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것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혼동의 바다도 없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 곳입니다.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수관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선악과는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유배지에서 새롭게 되어 돌아온 자들이 에덴처럼 회복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유배지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와야 되며 옮겨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며 거기에서 살고 싶은 소망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의 해석으로 이 땅에 우리가 만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꿈꾸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성도들이 있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그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 투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땅과 새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천국을 친히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